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넘치는 금요일 밤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느끼시는 밤 되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느끼시는 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오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다시 처음부터 노래하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시며 노래하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날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날 주의 사랑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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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르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우리 박수로 나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나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높은 목소리로 노래하십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나의 주님.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자, 이제 몸이 좀 뜨거워지셨습니까? 우리 괜찮으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을 생각하며 노래하십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기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 다시 한 번 더 적게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양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달린
험한 꿈 다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분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영원토록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시면 계속해서 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의지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너를 향한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의 세상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를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니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더럽고 악한 죄인을 주 앞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 밤 나를 아버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겸손하게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그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눔과 섬김위원회 봉사위원회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섬김의 자리가 또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외적인 봉사만이 아니라 헌신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 부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도가시고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봉사위원회 나눔과 섬김위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봉사위원은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전후로 또 국수 먹고 또 교회 행사를 할 때도 또 이렇게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나눔과 섬김위원회는 이전의 명칭으로 하면 구제위원회입니다. 구제위원회는 교회 밖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나누는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갈대 상자 위에 놓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붙잡는 건 또 내가 신앙하는 그 모습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있죠. 태어난 지 한 석 달 된 아기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력한 아기 위에 하나님의 손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전부를 묘사해 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우리는 항상 좁게 보고 또 짧게 긴 안목이 아니라 짧은 안목으로 그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넓게 보십니다. 넓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의 강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상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한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죠.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숨겨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의 3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한계,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어찌 보면 더 붙들 수 없는 상황, 더 설명 불가능한 상황, 더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어떤 부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훨씬 더 넓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도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석 달 된 아기 모세를 둡니다. 그리고 물에 띄워보내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끝이구나. 이 석 달 된 아기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야 하고 자기가 헤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상자가 물이 어찌 보면 이끄는 대로, 물결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한 구석에 그냥 이 상자가 쿡 처박히게 되면 이 아이는 끝이 나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죠. 죽음의 명령이 내려진 그 강 위에서 하나님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결단하자. 그래서 예배 때마다 결신송이라고 하잖아요. 결신송. 우리가 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이렇게 크게 결정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거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단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의 2차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은, 생존 확률이 정말로 낮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갈대상자 안에 이 석 달 된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위험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해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있죠. 그리고 바로 시녀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손도 등장하는, 이 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들을 겹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 또한 어떤가요? 완전 반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놓여있는 이 모세는 어찌 보면 그 명령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 모세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자주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경우의 수에는 있기 어려운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의 경우의 수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풀어가려고 할 때 A, B, C 이렇게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1안, 2안, 3안 이렇게 가지고 그 중에 제일 괜찮겠다 싶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 경우의 수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경우의 수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간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사람의 경우의 수와는 완전히 다른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장본인인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아이가 생명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거죠. 그냥 어느 애굽의 한 여인이 그냥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기 열어보고 안 됐다라고 해서 그냥 데려가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의 딸이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 삶도 가만히 보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셨나요? 내가 50 몇 살에, 60 몇 살에, 40 몇 살에, 20 몇 살에 내가 개포동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 아니면 뭐 다른 동네여도 내가 개포동교회 출석하며 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서 그걸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삶이에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아주 열심히 잘 그래도 충성스럽게 섬겨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야. 어쩌면 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같은 감옥에 잡혀온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갑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이 보존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에도 반전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우리의 안목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아는 것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때로는 놓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지 않을까요? 굉장히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이 아이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한참 지난 후에 한 80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 석 달 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목자, 이 석 달밖에 안 된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안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도, 내 삶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던져진 존재고, 아이데그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던져진 존재고 그 안에서 염려와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어찌 보면 존재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vulnerable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내가 내 머릿속에 어느 한 부분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기의 아들, 딸 삼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인용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아들과 맞바꾼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상자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약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놓여 있는 그 상자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이 강물이 너무 세다거나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얻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우리 내일을 모릅니다. 어느 누가 내일을 알겠어요? 저보고 내일을 알겠냐고 물어보면 좀 모르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온 대로 예측할 뿐이죠. 예측하며 예상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좋은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곤고할 때는 기도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풀이하는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그냥 자기가 혼자 다 꾸려가야 되니까 좋으면 좋아하겠죠. 자기가 잘했다 할 것이고 상황이 어려우면 굉장히 낙심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믿어봐야 자기가 믿을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에게 요새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약해서 그렇게 믿냐? 자기 자신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의 삶을 그래도 돌아보는 사람은 그 이야기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어려운 상황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너 자신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너 자신을 보면서 자꾸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분명 너를 향한 계획 가지고 있다는 것,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너무 나 중심적으로 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요, 이 결단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하면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내고 내가 어떻게 해보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1%도 안 돼요. 1% 제가 많이 쳐줘서 1%고요. 1% 0.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꾸려가는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낙심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갈대상자 안에 석 달 된 아기와 같은 지금의 내 상황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갈대상자 안에 있는 이 석 달 된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펼쳐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계획 가지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사랑 안에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를 다 보고 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 볼 건 뭘까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멀리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뒤 어떨지, 10년 뒤, 20년 뒤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아버지의 뜻 이루며 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담대함이 주어져요. 내일이 어떨지 모르고 지금 내가 막 걱정하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우리는 조급해야죠.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때로는 헛발질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떨까요?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어떨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다고 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똑같이 계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뭐 삶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 같기도 하고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우리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그 사랑 거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상황 따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구나,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의 근거는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다부지게 한 마음 먹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요. 항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요즘에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기도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오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리 쭉 뻗고 자요.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도 막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붙들어 주마. 기도 안 하면 너하고 상관없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 억지로 막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찬양곡 나오면 그냥 들으시든지 그러다가 한마디 그냥 하나님 저 아시죠? 그러고 한두 마디 하다가 가세요. 그냥 기도가 악악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나 너 위해 모든 것 다 내가 주고 너 얻었어 라고 하시는 그 마음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다.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땡겨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두는 그 법을 배워가는 그것을 오늘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신송을 부를 때도 내 결단, 내 힘, 내 의지적인 이런 것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평생의 삶에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전부 놓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함께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 삶을 살펴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석 달 된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오새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뭐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먼 안목으로 보고 계신, 긴 안목으로 보고 계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모세에게만 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고된 일이고 우리에게 짐 지우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고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신앙을
내 열심으로 끌어오지 마십시오. 내 열심으로 끌어오면 항상 헛발질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거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하실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았다. 턱없이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께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장면들을 떠올려보면서 내 삶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 고백할 때 결국은 내 경우의 수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예측하지 말고 넉넉한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내가 있다 하는 그것이 주는 담대함. 내가 가진 것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불안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항상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한번 살펴보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항상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때로는 안 해도 돼요. 말 그냥 음악 들어도 돼요. 여러분 과거 돌아봐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 한번 해볼까요? 진짜 기도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 석 달 된 아기 모세와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고, 말씀 자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 막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매달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넉넉한 하나님을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일 수 있겠죠. 그게 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
내 것을 아뢰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